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라고 쓰여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경상의 용어는 헬라 원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문자적인 뜻으로 생각해 본다면 공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귄다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고 또 교제 속에는 공유가 일어난다라고 기본적으로 이 용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귐은 중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소통은 다양한 성격과 형태를 갖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고 작은 친절을 나누고 또 나눔과 어떤 거래들 속에서 때로는 다툼도 생기고 또 그러다가 화해도 하고 또 치유의 역할도 있고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깃들어 있죠. 일시적이고 그 관계가 깊지 않은 사귐이 있는가 하면 또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깊은 사귐과 교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들을 고려한다면 자신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교제의 성격과 의미, 그 한계들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이루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즉 선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공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됨의 본질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줍니다. 로마서 2장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이방인이 율법을 알고도 의를 행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옳다 여기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의가 각 사람의 의로운 행실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며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라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선민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면 그것을 옹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긍휼과 헌신으로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돕고 또 보살필 때 그들의 제사와 의식의 준수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힘입어서 항상 돌보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 이방 왕에게 책망을 받고 부끄러운 변명을 늘어놓았었던 사실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공의와 인애를 저버리는 삶을 살았을 때 선지자의 책망과 더불어서 때로는 그들이 비천하게 여기던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귐은 보편적이고 또 기본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주고받도록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정체성과 지향성을 부여하시고 그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와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사귐의 교제를 위협하는 어떤 문제에 직면한 요한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서신을 통해서 참된 사귐의 본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요한은 그릇된 사귐으로 유혹되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귐, 교제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좀 더 원어의 근거에 표현하면 생명이신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신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요한이 전하는 생명이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하시고 모든 것을 겪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대속의 주님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감각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실제 함께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만감이 교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의 어떤 함께함을 생생하게 추억하였을 것입니다. 배가 고프셔서 또 고통하셨던 것, 또 일정이 너무 피곤하고 고단한 나머지 배에서 고무를 베고 골아 떨어지시고 또 주무셨던 것, 밤이 맞도록 땀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생생한 추억이요 경험이요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전했고 주님의 제자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사상과 자신들의 육적인 뜻에 따라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 1서 안에 있는 4장 1절로 3절에 근거하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장 26절 27절에 근거하면 미혹하는 자들이고 거짓된 가르침을 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거짓된 사상에 빠진 이들은 그릇된 우월의식 속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공유하는 복된 사귐의 공동체가 되도록 일구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요한은 이러한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미혹자들의 주장은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 사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엿볼 수 있는 요한의 변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주장을, 거짓된 주장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장 8절로 10절에 근거하면 그들은 도덕적인 초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영적인 특별한 조명에 의해서 참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또 그것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1장 8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이 이렇게 변증한 이유는 그들이 그런 주장을 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 육에 속한 것은 다 하등한 것이고 또 우리는 이미 영적인 어떤 수준과 상황태에 그런 탁월한 지식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영적인 조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와 관련이 없다. 이런 방식을 취했던 것이죠.
요한은 이 주장이 거짓이요 진리가 아니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적어도 베드로후서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부도덕하고 방탕한 경우와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말끔하게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극단적인 이해와 사상은 영과 육을 이분법적인 구도로 나누어서 육체를 경멸하고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 따르면 물질은 악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육신을, 물체를 입고 오신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는 척만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육신 그거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떠난 것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것은 우리 눈에 환영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지 실제 그리스도 예수가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당대의 어떤 영지주의적인 사상의 근거 속에서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수준에 진정한 영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교만하고 스스로 영적인 우월감에 빠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생생한 자신의 체험을 의도적으로 감각적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며 교회인 우리들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대속의 피의 근거에서 사함받은 것이고 또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빛 가운데서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착각과 오류에 빠진 겁니다. 죄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 것이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또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대속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실제적으로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 안에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듯이 그것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죄를 숨기고 가리는 어두움에 처한 삶이 진정한 영적인 삶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용납받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와 자비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사랑을 지향하는 의이며 거기에는 불의함, 부당함, 불공평, 불공정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본질 안에 거하는 사귐을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요한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월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차등을 두어서 교만하게 굴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복음의 본질에 명백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또 복음의 교리가 우리 안에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한 가지 사실 자체를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사귐의 능력
죄 사함 받고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자 하는 삶을 경주하며 또 그 안에서 여러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조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의 효력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귐을 이루어 나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교제의 삶을 획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3절에 근거하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효력을 나눌 책임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8절에 이르기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됨을 이루고 또 형제와 이웃 간에 서로 사랑으로 띠띠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사귐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된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나아가 이 세상에서 각기 처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분법적인 구도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때로 여러 유행의 풍조나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여러 현상과 일들에 좌우되고 또 오고 가고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관됨을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증인들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항상 일관되게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귐의 능력에 있고 그 사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인간됨을 획득하고 증거하며 또 열매 맺는 진정한 사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귐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 속에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나타내며 사랑을 나타내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이웃과 연대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